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여정을 통과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처음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시며 그 여호와의 군대를 조성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백성이 서면 여호와 백성 앞에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왕 대신 앞에 굴복하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에서 회막 중심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흩어지면 죽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항상 광야의 진의 끝은 늘 위험하죠. 흩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들은 늘 회막 중심으로 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 회막을 중심해서 이렇게 모두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청년부에서 이렇게 큐티하면서 청년이 각 지파의 수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묵상 때 쓰겠다 그러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광야는 진을 치고 시선을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여러분 적에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선이 다 어디를 향하라 그랬습니까? 회막 중심으로 시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보는 것이죠. 그럼 대적을 지켜야 되고 밖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동해야 될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증거막, 회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여호와의 군사들이다. 그래서 어제 본문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장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에 오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들과 또한 레위 지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3장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지인 그 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는 군사들을 어떻게 양육하거나 정말 군대의 지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 일반 국가의 국방부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직분들이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성 장군은 누가 할 것이며 삼성 장군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직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전쟁처럼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어떤 병력의 체계를 가지고 전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은 인간과 함께 공유,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이다 그럽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으로 확장되어지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떤 군사력이나 힘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의 전쟁입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시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또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구별되다라는 것은 분리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리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분리된다면 누구랑 다시 가까워져야 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구별만 된다면 무엇으로부터 구분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거냐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구별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별한 이후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호와와 함께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주인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치러내는 전쟁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 그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인데 그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야살과 이다말은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의 아들이었고, 먼저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이게 이제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인데, 여러분, 레위기에도 이제 레위기는 우리가 법전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기 4절에 이렇게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 레위기 안에서 일어났던, 이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이제 완공한 다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여기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게 하신 그것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일은 이미 그때부터, 성막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일에만 늘 비난하거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채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봐라, 나답과 아비후가 문제야.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문제야. 그 문제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교회 역사상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상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저 사람들이 문제야, 내가 문제죠.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문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전략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신앙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자꾸 보지 마시고 진중앙에 계신, 임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심령을 가진 것은
예,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사고를 쳐서 내가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핑계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사귀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 1, 2, 3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변질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쪽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면 거의 원수처럼 지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절로 가면, 절간으로 가면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교회로 가면요, 연락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돼요. 그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우주적 교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으로 가든지 교회를 끊임없이 훼손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신앙하는, 바로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생명인데 그 거룩을 훼손하려고 하는 나답과 아비와 같은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그런 일들, 악한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의 목회자의 어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늘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이라면 또한 그 속에 제사장 이 직분을 돕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은, 두 번째 그 거룩함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죠. 거룩이 전쟁이라면 이 연합 또한 전쟁입니다. 거룩이 생명이라면 이 연합도 생명입니다. 레위인 이 아론의 후손만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 제사장 직분을 누가 돕는가 하면 레위 지파가 돕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시종을 든다면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뒤로 가고 아론이 앞에 옵니다. 그죠? 대부분 모세와 아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마 3군데 정도가 항상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이야기를 할 때는 아론이 항상 앞에 오고 모세가 뒤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어떤 통치적 질서에서는, 국가를 이루는 통치적 질서에서는 모세가 앞에 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항상 아론이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질서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시종 드는 일의 1번은 아론이고, 그 아론을 돕는 자는 바로 이 레위 지파 후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후손과 레위 지파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연합하여 섬기게 되고 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시종하게 하라, 7절 끝에도 시무하되, 8절 끝에도 시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시무함은 결국은 9절에 보니까 너는 레위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맡겨져야 합니다. 맡겨지고 그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 직무를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이야기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레위 지파는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를 대신하여, 대신이라는 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하여, 이 유월절, 애굽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이 장자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장자가 삶을 얻은 것처럼 그 모든 장자가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의 질서의 체계가 바로 아론의 후손, 그 다음 레위 지파. 그러면 여러분,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것이냐는 거죠?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론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런 법을 받고 언약을 맺으며 성막의 규례들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설계도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오죠. 원수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원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특별한 원수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원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직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를 해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지. 그래서 이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된 것을 나타내시면서 이 거룩의 전쟁을 연합의 전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이 연합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 연합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승리하라 라는 그 영적 전쟁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을 1절부터 13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거룩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이 생명이다라는 것과 또한 이 거룩은 연합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심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자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 주시며 또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 거룩한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그 장면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일에
하나님 거룩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사역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가 늘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영광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연합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